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라는 여인이 그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서 한 번 남편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의 인생이 이루어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 속에서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그 레아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생각하시사 그의 태를 열어서 자식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이 루벤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었어요. 셋째 아들은 레위,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 이 유다를 낳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더니 그의 생산이 멈추었다. 왜 멈췄을까? 나중에 두 아들 또 낳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주려면 그냥 12아들 다 줘버리지, 네 아들 주고 한참 있다가 두 자녀를 또 주고 그렇습니까? 왜 성경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 레아가 유다를 낳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 멈추었다라는 말을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 읽다 보면 그 한 절 한 절,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유다를 낳고 리아의 생산이 멈췄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그 리아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완성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위대한 네 가지 신앙,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위대한 신앙이 어디? 여러분, 첫 번째 이 루벤은 뭘 의미하냐면 믿음의 단계, 믿음의 단계. 루벤을 낳고 그 리아가 고백하기를 보라, 아들이다, 아들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파노라마. 단지 리아가 남편에게 보라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한 여인의 그 고백으로만 보지 않고 이것이 바로 장차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믿음의 단계에서부터 출발하는 이 신앙의 네 가지 단계를 리아를 통해서 그의 자녀 네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라는 것은 믿음. 두 번째 시므온은 뭐예요? 기도를 상징합니다. 기도의 단계. 내가 간구했더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 해서 시므온 들으신 뭐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했다. 기도의 단계. 세 번째는 레이를 낳고 리아는 단지 개인적으로 내 남편이 이제는 내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나와 연합하리로라, 한 몸을 이루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레이를 하나님과의 연합 단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레이 지파를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지파로 택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사냥의 단계. 그것은 유다입니다. 자, 이런 네 단계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단계. 루벤 하면 믿음의 단계구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단계를 통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배 드릴 자격조차 없어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겠죠. 동참은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사람의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 드리라. 이게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할렐루야. 믿음에 대해서. 물론 예배로 초청해서 그 사람들의 복음을 제시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전도 쪽에서 복음을 맞춰서 또 와서 예배드리는 건 문제는 안 됩니다만, 그러나 원칙적인 의미에서는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아야 할 전도 대상이지 예배 대상은 아닙니다. 믿음의 단계에서, 믿음의 단계는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인데, 첫째로 믿음의 단계에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눈을 사용하게 합니다. 눈을. 레아도 자기 남편을 바라보면서 보라. 당신 눈을 열어보라. 믿음은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보는 거예요. 누구를 보는 겁니까? 보라, 아들이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믿음의 출발은 눈을 통해서 먼저 출발하는데 그것은 믿음의 지원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걸 바라보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 그러므로 믿음의 단계에서 우리는 먼저 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0년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믿는 우리 믿음의 신앙에 출발한 성도들도 일평생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바라봐야 돼. 그분에게서 우리가 다른 데로 방향을 틀거나 초점을 옮겼을 때 그때 우리 신앙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믿음의 단계에서 눈을 사용했다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마음을 사용해야 돼. 마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마음. 교회 와서 앉아있지만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눈을 사용하고 주님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주님을 세 번째는 영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우리 영. 마음을 열고 주님을 인정했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는 단계에서 뭐예요? 우리 영혼에다가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사람이란 마음은요 조속으로 바뀝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그 마음속에 주님을 못 쓰면 주님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할렐루야. 야, 네 마음 따라가다 내가 정말 상처받아서 나 떠날래.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만약 주님을 영접한다면요 주님이 조속으로 바뀌는 우리 마음 때문에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 영혼 속에, 할렐루야, 영 속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영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영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던 우리들이 죄를 짓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우리 영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타락하고 부패한 그 영 속에 사단이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이 둘째 아담 어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죽었던 영을 회복시켜서 이제 예수님 내가 네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겠다는 것은 우리 영 속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아멘? 영. 그래서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영 속에 주님을 진정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할 때 그 주님은 성령과 함께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거듭날 때 이제부터는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단계. 출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내 영 속에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이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칙이 뭐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창대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벌써 25년이 다 되도록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창대케 되기는커녕 아들 단 한 자식도 없어.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왜? 하나님이 해변의 바닷가의 모래를 보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되리라.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창대케 되리라.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별을 보면서 아이고 내 자식들아. 할렐루야. 그 수많은 별이 자식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자식을 주기 전에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는 아브라함이요 사라야 너는 이제 사라라. 아브라함의 이름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사라의 이름은 열국의 어미가 된다는 거예요.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열국의 아비 어미를 삼겠다고 그랬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때부터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열국의 아비야 아브라함, 사라 당신은 열국의 어미야.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바라봤더니 그렇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봄의 법칙이.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제가 속에 막 열정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우리 지체들이 와서 선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면서 땅밟기를 하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저도 성경을 항상 이사야서에 보면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저세기장을 아끼지 말고 넓히며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 견고할지라 이런 네가 좌우로 퍼지면 네 자손이 열방을 넘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이 될 것이다 하면서 돌면서 그 지역을 돌면서 땅밟기를 했는데 7월 며칠 날 되면 우리가 몇 주년인데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작정 사실 돌아가면서 릴레이 금식도 하고 하면서 이제 매일 가서 땅 밟기 할 거예요. 땅 밟기.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지입니다. 이것은 세상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교회와 선교센터와 신학교와 체육관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빨리 전도해서 부흥해서 세계 열방을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센터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땅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바라보는 거예요. 왜 믿음의 단계를 통해서 신앙이 출발하느냐?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건데 하나님과의 신뢰의 바탕으로만 신앙이 나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눈으로 바라보시고 마음으로 주님을 인정하시고 우리 영 속에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리고 이제 믿음의 바라볼 법칙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기도의 단계. 따라합시다. 기도의 단계. 기도의 단계. 시몬은 바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 기도의 단계. 믿음에서 출발해서는 우리는 기도의 단계로 거쳐야 됩니다. 기도의 단계는 신앙의 성숙을 가져옵니다. 신앙이 성숙하려면 믿음으로 출발하여 기도라는 고난을 통해서 기도라는 인내를 통해서 기도라는 선자를 통해서만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단계에서는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첫째는 마음의 소원을 품어라. 따라서 마음의 소원을 품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조엘 오스틴 목사 긍정의 힘을 증거하고 책을 많이 펴서 많은 영향을 줬지만 믿음의 사람은 긍정의 힘이 아니라 믿음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긍정이 최고가 아니에요. 믿음. 여호사밧 아방이 전쟁을 하러 갈 때 미가야 선지자가 불렀어요. 야, 우리가 나가 전쟁에 승리하겠느냐? 그랬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왕이야, 나가 싸우소서. 아방은 우상 숭배하는 왕이었어요. 하나님 버린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선한 의로운 왕이었지만 그가 북이스라엘의 그 아방과 결탁해서 함께 전쟁을 치러 나갈 때 그 여호사밧 왕 때문에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 아방이 우리가 나가 싸워서 승리하겠냐 그랬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가서 싸우소서 승리 얻을 것입니다. 당신이 많은 선지자들 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를 부른 것을 참말을 하라고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기를 모든 백성은 다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왕은 전쟁터에 죽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방에 볼수 없어서 여호사밧 왕이요. 저 사람은 내게 긍정적으로 얘기한 건 한 번도 없고 항상 안 된다고 얘기하고 항상 부정적인 얘기만 합니다. 그렇게 됐잖아요. 긍정 부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 믿음 안에서 고난도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기쁨도 그게 거기에서 출발한 긍정은 괜찮지만 모든 역사가 다 괜찮다. 전쟁 안 일어나. 괜찮다. 뭐 네가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아. 아니.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소원도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가진 마음의 소원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품고 행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소원은 우리 인간적인 내 욕심, 내 어떤 그 야망에서 나오는 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서 내 마음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속에 내 소원으로 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에 붙들려야 돼요. 아멘.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내 앞에 절하더이다. 형들이 내게 다 절하더이다. 요셉이 스스로 막내 동생으로서 무시당하고 하니까 내가 형들보다 위에 올라서야 되겠다. 아버지까지 내게 굴복시켜야 되겠다.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냥 보여주신 꿈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아버지가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 지금 보면 도저히 불가능하고 도저히 엉뚱한 얘기 같지만은 요셉은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애굽 국가 자기 부모 형제와 다 세계 만민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의 꿈에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준 거예요. 이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소원 내 야망 이겁니다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이 내 소원을 품고 내가 그 소원을 품고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역사 일어나요.
마음의 소원을 품고 두 번째는 예수 안에 거하고 말씀을 소유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주님께서 포도나무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 먼저 우리가 거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역사에 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네 번째는 믿음으로 구하라. 기도하는데 지금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야?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은 믿음이 고갈된 상태에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역사에 날 겁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거냐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배와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했으면 어떻게 돼요? 받은 줄로 믿으라.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바로 이 기도 중에서도 기도하면서 이미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이미 그 기도를 바라보며 기도한 것이 이미 응답되어 준 줄 받은 줄로 생각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구했는데 하나님 벌써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고 이미 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이렇게 할 때 뭐예요?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의 값을 지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연합의 단계. 무슨 단계? 연합의 단계. 우리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하나님 원하는 것은 레아야. 하나님 그랬어요. 내 남편이 너와 연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나와 연합해야 돼. 연합. 신앙에 있어서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로 출발했다면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음 단계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 연합. 나는 이 비밀을 알아. 연합의 단계만 이루어지면요. 물론 금요체라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지만은 그렇게 안 해도 될 때가 있어. 난 군대에서 그 생각을 했어. 그냥 하나님 보초 쓰다 하나님 저 싸제버스 좀 한번 타고 싶은데 하면 그냥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너무너무 뜨겁게 군대 생활 33개월 나는 가는 날부터 유격훈련 가가지고 제대할 때까지 3번 유격훈련을 했는데 요새 진짜 상황에 보니까 유격훈련을 하는데 아이고 내가 했던 걸 그대로 해. 똑같아요. 그런데 그 군대 생활에서 그렇게 고달프고 힘겨운 33개월 했지만은 그때 나는 하나님을 내 안에 뜨겁게 항상 포켓 성경은 군대 요만한 성경을 옆에 놓고 밤에 부대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야외 나가도 군대는 다 보초를 쏩니다. 그때는 후라시 들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니. 저는 군대에서 진짜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몇 마디 외쳐도 하나님 다 들어줘. 하나님 지금 RCT 훈련하고 지금 팀스피 훈련까지 연결돼가지고 지금 제가 만시창이 되었는데 부대에서 벌써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나고 괴로워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몸살 날 정도예요. 하나님 좀 쉬게 했어요. 벌써 부대에서 나온 지 한 일주일 다 돼가는데 비가 오고 막 다 맞고 몸살 감기가 나서 난리가 나서 하나님 괴로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대 응답해주고 어떻게인지 아세요? 팀스피 훈련인데 적기가 날아가다가 네 종횡반 텐트에다 포탄을 떠들어 갔는데 사람 1명이 죽고 물건이 뭐가 파견되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 다 바쁘니까 너는 대대 군정이고 분대장이지만 너는 하는 거 없으니까 네가 죽은 걸로 해라. 그래가지고 팀스피 훈련 중에 내가 8시간 동안 하얀 시트에 가가지고 의무대 가가지고 잠을 잤어요.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다윗을 만날 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연합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 연합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회 안에서 연합 안 하면 안 돼요. 로마서 12장 4절로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는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성도와 연합을 이루어져야 돼.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연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연합하려면 뭐예요?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만 연합할 수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 안에서 교회와 연합하고 예수 안에서 성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바로 시편 51편 10절로 11절에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그의 부하장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간음을 저지르고 또한 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인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그가 나중에 나단 선지자의 방문을 받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책망할 때 다윗은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면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 다 좋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한 가지 내게서 성령을 거두고 하지 마옵소서. 왜? 성령은 하나님과의 연합하게 하기 때문에 성령을 거두가면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유다. 따라서 찬양의 단계. 찬양의 단계. 레아가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도 믿음의 단계에 출발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숙의 단계로 이루어졌고 하나님과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어진다면 마지막 남은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 하나님을 찬양할 때 유다에게서 뭐예요? 주권자가 나왔어요. 유다는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장자를 지혜하십니다. 장자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넷째 아들이야. 장자도 아니요, 둘째도 아니요, 셋째도 아니요, 넷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한 룰을 어기시면서까지 루벤이 아닌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에서는 항상 찬양으로 어둠을 물리치시고 찬양으로 모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모든 걸 다 몰아내기 위해 축원합니다. 제가 섬에서 전목할 때는 맨날 기도하고 하루 종일 뭐냐면 그 조그만 염소우리깡 옛날 염소우리였던 그 자리에서 다 치워버리고 그곳에서 맨날 찬양하는 거야. 찬송가 1장부터 쭉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신학교 들어갈 때는 찬송가 중에 아멘 아멘까지 합쳐서 12곡밖에 모르는데 성경 보기에 먼저 찬송 12곡 해야 뭐 20번이면 끝나. 그 20곡을 하고서 나서 성경을 기도하고 나서 성경을 딱 읽었어. 역사에. 섬에 가서 목회할 때도 사탄동에서 목회할 때 사탄동에서 목회할 때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나밖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곳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찬송을 통해서 그 지역이 변화버렸어요. 찬송. 뭘 찬양하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취득하는 나의 의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신 여호와 막가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늘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내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모든 걸 준비하시고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책임져 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내가 병들었을 때 내 마음이 아플 때 나를 와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하며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나의 깃발이 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로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